사람으로서 가장 풀 수 없고 그다음에 알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갔다가 제대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가야만 되는 건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선 여러분들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돈 많은 것도 소용없고 가난한 것도 소용없고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고 공부 못하는 것도 소용없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된다. 잘생긴 것도 소용없고 이쁜 것도 소용없어요. 못생긴 것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는 사람에게 돈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잘생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와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에서 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생명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서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삽니다. 근데 그것은 또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풀었던 그 사람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이 죽음의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돈으로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또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믿고 살 때에는 이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삶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결국엔 가야만 되고 만나야만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만나서 여러분들 이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참 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는데 이때 당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전통적이고 또 아주 정말 엄격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뭐 우리나라로 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아주 명문대학교, 그죠, 거기 나왔어 하면은 다 대단한데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식민지 삶이 아주 컸지만 어떤 나라가 강했냐면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식민지 하에 뒀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 돈 주고 샀냐 시민권을?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이거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4절에 내가 이 도를, 이 기독교, 예수님의 도,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러고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또 잡아서 옥에 넘겨주기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멍청해 보였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그 반대 편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박해하고 그다음에 옥에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잡으러 간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고 있는데, 자 6절에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친 거예요. 큰 빛이 비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엎드려진 거, 너무 환하게 비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들려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음성이 들리면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예요? 산 사람의 음성과 같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아,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 구원받는다. 너희들도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게 된 것이에요.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대로 알았는데 또 뭐라고 보면은 5절에 게바에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인원수를 체크할 때 인원을 체크하라, 여기 우리 성전에도 인원 체크하라면은 죄송합니다만 이때 당시로 치면은 나이 연로하신 분들은 다 인원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도 포함이 안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때 당시가 그런 것이 지금은 안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이도 포함이 안 돼요. 네. 건장한 이런 남자만 인원수에 포함돼요. 여기서 보니까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냥 최소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이 그냥 소설적 같은 그런 판타지 같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죽었다, 잠들었다고 표현했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기도 봤다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으려면은 정말 돈 많은 사람 믿고 똑똑한 사람 믿고, 예, 그리고 뭐 솔로몬 말하면 되겠네요. 솔로몬은 정말 똑똑했잖아요. 전무후무하잖아요. 솔로몬 아내도 많았어요. 아내도 1,000명이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남자들로 치면은 막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요 근래 저기 이수신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정말 이 해전에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심지어는 이수신 장군을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어때요? 다 죽었어요.
다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역사적으로도 죽음을 이기고 산 사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은 이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거에 확신에 찬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막 고통과 죽음에 이르러 죽어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는데도 이 좀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고 해서 정말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죽었다고선 시체를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고 붙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은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 죽음을 이긴 것, 이것 믿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가 부활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믿으면 너희들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은 생명이다. 야 얘들아 니들 왜 안 따라하냐? 다시, 부활의 능력은 생명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이긴 것입니다. 생명을 이긴 것인데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는데 죽음을 이긴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 영생은 죽은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좀 자꾸 이 비유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낫습니까? 좀 아주 헷갈리는 분 계셔. 야, 이거 구미가 댕기는데, 이런 분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부자로 행복하고 멋대로 막 잘 살고 뭐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힘들어도 믿음 지켜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오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날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릇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를 그 현장에서 3일 나흘이나 3일 동안 지나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을 그 현장에서 살려내십니다. 이것을 살려내시지만 본인도 어떻게 해요? 직접 죽으시고 또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믿을게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삶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삶의 문제,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음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 같죠? 그 사람은 나를 못 죽여요.
그 일이 나를 못 죽여요. 아니, 우리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못 죽이고 그 일이 못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도 마치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왜 그런 것이요?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못 죽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죽였어도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두려워하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솔직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빨리 끝내야 될 시간 됐어?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에,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로 죽을 것 같은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근데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의 삶이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솔직히 해서 주일날 쉬어야죠. 돈 벌어야죠. 공부해야죠. 놀러 가야죠. 이제 지금이 얼마나 좋아요. 꽃 피죠. 지금 덥지 않죠.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끝나고 어디 가기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지금이. 근데 주일날 우리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청년들도 이 찬양 연습한다고 며칠을 모여가지고 막 그냥 어저께는 막 그냥 12시까지 막 그냥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나타나면은 좀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 4층에 기도실에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미래를 꿈꿔야지. 지금 남자 찾아야 되고 여자 찾아야 되고, 아니 그건 둘째치고 직장 찾아야 되고 삶을 개척해 나가야지. 얼마나 헛된 짓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은. 근데 만약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만큼 가장 값진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돈 버는 사람한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잘생긴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덜 불쌍한 자인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는데 이 첫 열매를 믿으면 우리도 그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어서 이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찬송가 작사가 중에서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화면 나오죠? 잘 어둡나요? 뭐 잘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배의 선원이었어요. 어떤 배의 선원이면 노예를 파는 노예의 배의 선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래된 낡은 배 그레이 하운드라는 이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침몰 직전에 이르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모두가 선원들이 다 익사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막 엄청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마침 죽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경멸했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 그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극적으로 그 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면 나중에 훗날 1748년 3월 10일 날을 가리켜서 그 살아난 날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날,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이 사람이 뭐예요? 노예를 파는 그 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 하면은 노예 매매라는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그가 어떤 배를 탔냐면은 브라운 로우라는 배를 타고선 서아프리카의 노예 해안에 도착했을 때 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욕은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은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욕만 안 하지 옛날처럼 더럽게 사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에서는 선원들이 겁탈할 흑인 노예 중에 소녀를 고릅니다. 겁탈할 흑인 노예 중에 소녀를 고르는데 뭐라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내가 악한 행동으로 다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도 그의 양심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그의 배가 어떤 섬에 머무는 동안에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음까지 이르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에, 그 구원받았을 때에 대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괴로워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또한 무한히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그분께 의지하며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평안함을 얻고 이틀이 지나서 다시 건강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경험은 이에게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시금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그 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평생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게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아직도 노예의 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1754년 5월 29일 존 뉴턴은 리버풀에 본사를 둔 노예선 아프리카 그 선의 배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됐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그런 강압적인 것들을 이 사람이 거절하고 노예의 죄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왜? 이때 당시엔 노예를 삼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살았지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세인트 키츠로 가면서 두 가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가 하기 싫은 이 일 노예 매매업에서 손을 떼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세인트 키츠 섬에 도착했을 때에 농부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게 돼요. 거기 초대를 받아서 30대 후반에 선장을 한 명 만나게 돼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존 뉴턴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은 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섬겼지만 그분에 대한 친밀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다시 영국에 돌아온 뉴턴이 갑자기 병에 걸리게 돼요. 이 병에 걸리게 돼가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노예를 파는 그 배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 1755년에 그만두게 되고 10년 후에 존 뉴턴이 안수를 받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나오실 거예요, 같이. 이 존 뉴턴인 그래서 결국에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25년 동안의 노예 폐지 운동을 하면서 25년이 지나고 나서
노예 폐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의 삶은 영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완전히 죽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이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우리 반주 좀 주실까요?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요 말씀 한번, 그 말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부활에 믿는,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아니, 죽음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것, 새 삶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삶은 뭐예요? 남들이 죽여도 죽는 거 삶이 아니에요. 시대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죽어도 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